저는 예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때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이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즐겨 보곤 했었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가 굉장히 재밌어요, 보면. 또 우리 인간의 축소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을 보는 어떤 또 다른 통찰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물들, 같은 종이 모인 이 동물들이 두 마리 이상이 모이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서열부터 정합니다. 예. 먼저 우두머리를 정하고요. 그 다음 서열을 정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서열에 맞는 대우를 해줘요. 예를 들면 먹이가 생기면 우두머리가 제일 먼저 와서 그 먹이를 먹고 나머지를 이제 서열에 따라서 와서 그 먹이를 먹죠. 또 짝짓기 할 때도 대부분의 암컷은 우두머리 수컷이 먼저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우두머리가 되려고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일단 서열부터 정하려고 합니다. 싸우다가도 불리할 것 같으면 사람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민증 한번 까보자. 네. 나이로 눌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대개 이 사회에서는 이 합의에 의해서 이미 이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위가 높다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또 혹은 그 모임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동물들처럼 힘들게 싸우거나 힘겨루기를 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열이 합의하에 정해지게 되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일단 연봉이 달라요. 연봉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 서열에 따라서 그 자리에 이름을 붙여놓고 앉는 그런 자리를 정해놓습니다.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을 때는 눈치껏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석은 오른쪽이고 또 앞쪽이 상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상황에 따라 관례로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긴 탁자라든지 혹은 원탁의 연회석일 경우에는 안쪽 가운데가 상석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자리가 또 따로 있죠. 두 명이 걸을 때는 오른쪽이 상석이고 세 명이 걸을 때는 가운데 자리가 상석이죠. 엘리베이터 탈 때도요, 여기 안에도 상석이 또 따로 있다고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엘리베이터 문을 향해서 왼쪽 구석이 상석이고 이 버튼을 조작하는 조작판이 있는 쪽이 말석이라고 그럽니다. 자동차를 탈 때도 조수석 뒷자리가 상석이죠. 대부분 뭐 사장이라든지 회장 이런 분들이 조수석 뒷자리를 타죠. 온돌방에도 따뜻한 아랫목이 상석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하러 왔을 때 이런 관례를 잘 몰라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빼놓지 않는 당부가 있었는데 바로 그 후배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상석을 피해서 선교를 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런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 방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 꼭 말석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갓이 걸려있는 벽 쪽이 상석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앉아서 복음을 전해라. 또 때로는 갓이 없는 집에 들어갔을 때는 문하고 가까운 쪽이 말석이기 때문에 문 앞에 앉아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가르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는 저마다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는 이 자리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앉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는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도 힘들고 또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그로 인하여 그 공동체의 질서가
혼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이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고자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저마다 이러한 안간힘을 쓰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툽니다. 이것이 바로 자리 다툼인데, 이 자리 다툼이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에도 바로 이러한 자리 다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심포지움과 같은 그런 형태의 모임을 즐겼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형태의 모임에 초대를 받으셔서 거기에 참여하셨습니다. 이 모임은 주인이 먼저 이 주 강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중요한 손님을 청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몇 명의 가까운 지인들을 청해서 일단 먼저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음료와 술을 마시면서 종교, 철학 혹은 정치 이런 주제들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보통 작게는 3명에서 많게는 9명 혹은 12명까지도 이 손님들이 초대되었고요. 그 좌석은 주로 이 U자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사람은 바로 이 중앙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양쪽으로 뺑 돌아가면서 서열에 따라서 자리를 앉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날의 모임을 주의 깊게 한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예수님을 주요 인사로, 주 강사로 청해서 그 토론의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 U자 형태의 맨 오목한 쏙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 자리를 앉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가 상석이니까.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을 그 상석에 모시지 않고 참석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우두머리를 오히려 그 자리에 떡하니 앉혀버렸던 겁니다. 아마 당시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고 지위도 낮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모임의 성격상 당연히 예수님을 상석에 모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온 사람들끼리도 서로 자기가 더 상석에 앉으려고 자리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손님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저마다 자리 다툼을 합니다. 중요한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가장 상석에 앉아야 할 그 예수님을 제쳐놓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먼저 서로 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 자기들이 앉아야 할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상석에 앉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리를 탐하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습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인간의 심성 깊은 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의 한 특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리라.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뱀이 한 말입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교만을 부추기죠. 원래 여러분, 인간은 교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교만한 존재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뒤에 이때부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큰 특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미국의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간의 교만의 본성이 네 가지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보았는데, 첫 번째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지적인 교만. 우리 인간은 뭔가를 좀 배우게 되면 그 지식을 통해서 교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남들보다 탁월한 학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높은 자리를 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교만입니다. 신자들이 남다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체험을 통해서 또 교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정말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특별하게 경험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적 교만입니다. 사람이 높은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그 권력을 통해서 교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이 갖기 힘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역시 가만히 있질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도덕적 교만입니다. 사람이 남들과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 흠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도 교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과 다르게 도덕적인 흠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의 네 가지, 지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 권력적인 교만, 도덕적인 교만, 여러분 이 네 가지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요,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직 우리 안에 이러한 네 가지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의 교만한 본성을 자극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부풀리게 만들어요. 그만큼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만들고 또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자리를 욕심내게 되고 탐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자리를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부러라도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십시오. 볼펜으로 좀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은 자리에 욕심내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회석에 가면, 잔치 자리에 가면, 어떤 이 강의 자리에 가면 상석을 주목하고 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리에 앉아야 할지를 알면서도 할 수 있으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왕이면 그냥 탐내지 말고 오히려 끝자리에 주목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끝자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자리를 찾아가서 앉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스멀스멀 들고 나오는 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 교만이 내 마음의 전부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교만한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대처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교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세상과 거꾸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일부러라도 끝자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리를 원하고 인정받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피하는 자리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야 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지은 이 영적 성장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가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왜 여행을 하실 때마다 3등석을 이용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 슈바이처가 굉장히 명료한 답변을 내렸습니다. 4등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명문대학을 갓 졸업한 어떤 청년이 이 간디가 이끄는 공동체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그가 맡은 보직은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며칠을 하다가 며칠 안 있어서 그가 간디에게 항의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 명문대학 졸업한 사람입니다. 저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자네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나도 잘 아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건 자네가 작은 일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일세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자리보다 이 끝자리를 우리는 주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끝자리를 찾아 앉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가인 호레이스 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공교육의 필요성을 주창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이 공교육의 제도화의 길을 처음으로 미국에서 연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후에 정치가로도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까지 다 지낸 사람인데 모두가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공직을 다 내려놓고 어느 신설된 어느 이름 없는 지역의 교육위원회 의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낮은 자리라면 제 임무는 그 자리의 위상을 높이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를 통해서 명예를 얻기보다 그 자리에 명예를 얹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높은 자리를 찾기보다는 우리가 있는 자리가 높은 자리가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자리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빛나게 만드는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끝자리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앉은 자리는 그 자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라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 그가 앉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끝자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사람이 앉은 자리는 그 사람이 끝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높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는 끝자리다, 높은 자리다, 세상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를 통하여 그 자리가 끝자리인지 높은 자리인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의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추한 반전이 나와요.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어떤 사람이 이 교만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가서 그냥 턱하니 앉아버렸어요. 자기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 높은 자리에 가서 그냥 앉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왔을 때에 주인이 그에게 와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줘라. 여러분, 그러면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추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름다운 반전입니다. 10절 말씀,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예 처음부터 맨 끝에 가서 그냥 앉아버렸어요. 자기가 앉을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그냥 가서 앉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앉을 자리는 이 자리에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올라가서 앉으십시오 라고 안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반전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아름다운 반전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높은 자리를 탐한다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이 끝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 사람이 끝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반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자리 아닙니까? 바울은 그 아름다운 반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이처럼 죽기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오히려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을 물리친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일부러 끝자리를 찾아가 앉은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높은 자리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반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히려 낮아지십시오.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실력은 분명히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살아가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실력을 쌓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세만 고자세예요. 자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반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성과 실력, 우리의 믿음은 높이되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노력하시되 우리의 자세는 낮추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진리를 깨닫고 언제나 변함없이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주님께 충성하는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